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권세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주의 수 넓은 사랑 그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함에도 인간된 부족함과 아집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는 아름다운 사냐에 가을에 단풍을 물들이고 풍성한 수확에 바쁜 농부의 손길 속에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갈등에 또한 정쟁을 중도하고 오직 한 민족 한 형제임을 먼저 자각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잃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순국 선열들의 진정한 뜻을 받들고 하나 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원치 않는 병마의 고통과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해 함께하셔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힘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가지 여러 개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감, 평안과 같은 좋은 감정만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공포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안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감정만 안고 살아가면 참 복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안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반드시 나쁜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반드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언제 포탄이 떨어져서 나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이 목숨을 잃을까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죠. 어떨 때는 큰 문제가 없어도 괜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오랫동안 평안이 지속되는데 언제 나에게 두려움이 닥칠지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된 일이지만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교육과 훈육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엄하고 두려운 대상이 되기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자녀들이 응석바지가 되지 않고 나 위에 다른 사람과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움 대상이 있어야만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가운데 최근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를 겪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당시는 세상이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지도에서 보시듯이 로마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다스리던 때였죠. 당연히 황제가 주인인 로마 제국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곁에서 보호를 받던 제자들에게는 과연 그렇다면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을 보면 당시 복음을 전파하던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염려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일을 하면서 그저 비둘기처럼 순진해서만은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라도 너희들은 나 때문에 박해와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세상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더 용감하게 대담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 때에 선과 악, 참과 거짓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 당시 악이 창궐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또한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했던 것을 빛 가운데 선포하고 귓속말로 들려주셨던 것을 지붕 위에서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게으름과 주저함을 경고하시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은 앞으로 밝혀지게 될 선과 악과 참과 거짓 사이에서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되 자신 있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설득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숨기며 또한 자랑스럽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줄 알았죠.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여 죄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억압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배설물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복음 전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내 발로 예배당에 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슨 그토록 큰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받는 것들,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도 하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에게는 같은 반에서 늘 얼굴을 마주치는 그 학생이 이 세상 누구보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안타깝게도 과거에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죠. 직장에 들어가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두렵기도 하고 자기가 선택한 이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미래가 나의 두려움이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지가 어떻게 나올지 참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어떠한 사람과 사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들은 단지 우리의 몸만을 죽이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악인들, 박해자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지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은 몸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려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에 대한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몸과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라도 처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할 때 이것은 공포심에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언제나 하나님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 주위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벌벌 떨며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은 우리의 몸은 처분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하늘을 나는 참새 두 마리와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을 나는 저 참새 두 마리가 참 싼 값에 팔리지만 하나님이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새가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알고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매우 살뜰하게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을 나는 참새 두 마리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계시죠. 며칠 전 어느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그 제목이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설이 분석하기를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2018년보다 무려 32%가 넘는 우울증 환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울증, 우울감, 이 슬픔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앓는 질병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4년째 되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입을 닫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꼈고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우울증을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2023년 수많은 사건과 사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도 청소년들이 자기 방 좁은 곳에 고립되어 자기의 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사건과 사고인 것이죠. 이처럼 내가 아프고 슬프고 이웃이 괴로워하고 온 세상이 병들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두려움에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슬픈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기쁜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것은 도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슬픔과 외로움과 또한 고단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똑바로 내 눈으로 직시하며 맞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마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되뇌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보다 그 귀한 나를 여겨주시며 나의 머리카락의 숫자마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다윗의 기도, 고통 가운데 얻은 신앙의 결론,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강력한 왕이었죠. 가장 모범적인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제거하고자 한 인물은 이방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임금이었죠. 권력이 무엇인지 사울 임금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게 되자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장인 어른 밑에서 살았던 곳은 화려한 그 넓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어 지내는 광야와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곳이었죠. 하지만 고난의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은 눈물을 더 많이 흘렸고 더 많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자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제가 가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저의 모든 고민, 저의 주위를 모든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앞뒤를, 저의 좌우를, 저의 위와 아래를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니 저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뱃속에서 저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바라봐 주셨고 제가 목숨을 다하기 전 이미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안수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영어로 종교 릴리전에 해당하는 라틴어 어원은 다시 이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는 일은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찢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바로 이처럼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로 연결해 주어 자라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초를 당하고 모든 곳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너희가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 또한 너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오직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고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수님의 인정과 시인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이단으로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포교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내에도 좌판대를 차려놓고 탁상 위에 전단지를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전도하고 있죠. 이단이 파고드는 것은 우리의 외로운 마음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에게 그들은 손을 내밀죠.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통이 무엇인지 이단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아닌 거짓 인간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으니 아무리 그들이 실수로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으니 최후 심판 때 주님이 그들을 알아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짓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알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권사님들이 수요일마다 길거리에 나아가 그 이단들과 맞서 전도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드리고 때로는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이단으로 알고 때로는 손을 뿌리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 귀한 나의 일꾼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리가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어지럽혀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때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랑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참새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불리심을 받았으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시 세워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은 한 해 동안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처분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 전파자,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뜻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삶의 의미, 천국의 소망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열심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이 남은 시간 동안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대회를 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몸바친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을 되새기게 하시고 온 우리의 교회가 복음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란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진선 목사님, 지금까지 교회와 병원을 섬기시다가 이제 남은 삶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순간마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남편을 여인 여성이 바친 두 렙돈을 기뻐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격과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다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언하신 주님처럼 모든 교우들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조영란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그렇지만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치셨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감사했는데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 때에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과 권사님이 나실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육관 3층에서 교사 교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늘 애쓰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0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506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조금 넘었지만 유럽의 교회는 500년이 넘은 조금 노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종교개혁 주일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시는 배이숙 목사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독일 민스터 대학교에서 구약학 학위를 받으시고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보내는 동안 한 주간 동안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내 어둠이 무엇인지 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위탁의 말씀 전해드린 다음에 이진섭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